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175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지교회에도 끊임없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확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안 하고 집안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여 단기간에 살이 확진자 그 사람들이 영지교회 안에서도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확진자가 아니고 원래진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응이 없으니까 설교하기가 참 힘드네요. 확진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웃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성도가 취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은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된다. 세 번째, 겸손하게. 네 번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의 초기의 영적 대응 방법, 그러니까 위기를 맞닥뜨렸을 초기의 영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미 재앙과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재앙과 재난을 그치고 면하고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회 10번째 날, 그리고 찾아보니까 2013년도 말세의 징조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앙과 재난, 심판과 저주를 만났을 때 그 심판과 저주, 재앙과 재난을 면하고 피하는 방법을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할 때 겸손해야지 되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회개해야지 되고요. 세 번째가 기도하고, 네 번째가 예배할 때 내 인생의 위기와 저주, 심판과 재앙을 피하고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앙과 재난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 재앙과 재난을 면하고 피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좀 마이크가 울려요. 좀 찾아보니까 5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금송아지 사건 당시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명하셨거든요.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되돌리시는, 또 어디에 나오느냐, 요나서 3장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 심판의 소리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셨고, 오늘 본문 다윗의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멸하셨고,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에게 시한부 인생이 선포되었지만 그가 성전을 향하여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시한부 인생을 면하셨고, 마지막 5번째가 역대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여져서 자기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 자기가 충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고 이 르호보암 왕이 겸손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던 심판과 저주, 재앙과 재난을 면하게 하셨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심판과 저주, 재앙과 재난을 면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다윗 사건을 뺀 나머지 네 사건, 출애굽기 32장의 모세 아론과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르호보암이라든지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사건은, 이 요나서 니느웨 사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재앙과 재난을 바라기 전에 이 재앙과 저주가 취소된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이 다윗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를 바라신 중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네 가지 사건, 르호보암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모세와 아론이라든지 이런 요나와 니느웨 성이라든지 이 네 가지 사건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과 저주, 재앙과 재난을 명하시기 전에 이 심판과 저주, 재앙과 재난을 면하는 초기의 대응 방법이라면, 이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을 때, 재앙과 재난이 지금 자행되고 있을 때 이 심판과 저주, 재앙과 재난을 면하는 방법을 살피려면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단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 가지 저주를 내리시는데, 3년 동안 기근을 선택하든지, 석 달 동안의 쫓김을 선택하든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라. 근데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대로 3일 동안 전염병을 발하셨는데, 이 전염병이 발한 첫날 몇 명이 죽냐?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네 가지 저주의 사건들은 저주가 일어나기 전에 저주를 취소한 사건이라면, 오늘 다윗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미 발하여져서 7만 명이라는 생명이 목숨을 잃은 저주 중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심판과 저주, 재앙과 재난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고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면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과 재앙을 면하고 피하는 네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두 번째 회개하면서, 세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심판과 저주를 면하는 방법,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니, 오늘 본문 18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심판과 저주, 재앙과 재난을 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재앙과 재난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재앙과 재난이 임하기 전에 이 심판과 저주, 재앙과 재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미 나에게 심판과 저주, 재앙과 재난,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예배해야지 된다, 제단을 쌓아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넘어가서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여러분, 이미 발한 전염병을 그치는 방법, 내 인생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재앙과 재난을 그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예배하는 수밖에 없다. 예배해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26절과 27절을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드려라, 제단을 쌓으라. 이미 명한 심판과 저주, 재앙과 재난을 면하고 피하는 방법은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26절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러분,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내 모든 것을 쏟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화목제가 뭡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게 번제와 화목제가 의미하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 심판과 저주, 재앙과 재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고치는 방법은, 면하는 방법은, 이것들을 끊어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하라? 온전히 예배하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오늘 26절 중반절이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무엇을 통하여 옵니까? 예배를 통하여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치고 심판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재앙과 재난을 그치시는 일들이 오늘 본문 예배할 때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기독교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뭐 특별한 일이냐,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0년 기독교를 지탱시켜주던 두 가지 정신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전 중심 신앙. 두 번째가 뭡니까? 주일 성수 신앙.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기독교를 지탱시켜준 가장 중요한 신앙은 성전 중심 신앙, 주일 성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중심 신앙과 주일 성수 신앙이 무엇과 부딪히냐면 교회의 공적 책임이랑 부딪히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저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교회의 공적 책임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지, 아니면 공적 책임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고민해야지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요, 공산주의 치하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요, 6.25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래서 성전 중심 신앙과 주일 성수 신앙이 중요하냐, 교회의 공적 책임이 중요하냐, 이것을 놓고 무언가를 선택해야지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걱정되는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서 과연 한국교회가 예전처럼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할 것인가, 과연 한국교회가 예전처럼 주일 성수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우리 머리 가운데 맴도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이 해답일까요? 성전 중심 신앙과 주일 성수 신앙, 교회의 공적 책임, 이 갈등 가운데서 무엇이 정답이고 해답일까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성전에 나오지 않은 분들을 향하여 질책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성도들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회중의 결정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있는 분들이나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가 걱정하는 세상적인 예배로 전락하는지, 이게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모든 의식과 예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모든 예식들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인과 아벨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사법은 언제 나옵니까? 레위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예배드려야지 되는지 제사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레위기의 제사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 4장 4절과 4장 5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으시지 않느냐는 그가 올려드린 제물도 중요하지만 이 제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어떤 태도로 예배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예배하느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고 피의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첫 소산을 구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중심 신앙과 주일 성수 신앙, 교회의 공적 책임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서 있는 시간, 처한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회사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운전을 하면서 예배하든지 간에 그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에, 자세에,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사람들의 성전 중심 신앙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몸만 성전에 나와 있어도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있으면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몸은 성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있는 시간에서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면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언제든지 간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처지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처럼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 주일 성수 신앙과 성전 중심 신앙,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예배하는 바리새인들, 마음 없이 예배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예의를 다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도 함께 질책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몇 주를 더 이렇게 예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 재물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과 금은 보화보다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의 정성을 받으셨던 그 주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네가 누구와 예배하든지 간에 나는 네 마음, 네 정성, 네 태도를 원하는 거야. 우리 존재를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지금 이 사태로 말미암는 문제가 성전 중심 신앙과 주일 성수 신앙,
교회의 공적 책임 간의 이 갈등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2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처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미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내려진 재앙과 재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한 예배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재앙과 재난을 그치고 면하고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